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그때에 4인조 밴드의 리더를 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던 작은 교육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았었습니다.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봄에 신입생 환영회 때와 가을 축제 때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아주 거친 음악인 딥퍼플의 스모크 언더 워러도 연주했고, 항공대 활주로 멤버였던 배철수를 중심으로 송골매가 막 결성이 돼서 그때 송골매 노래도 연주했고, 제가 작곡한 노래도 몇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 한 칸에서 밤에 연습을 했는데요. 모두 강의실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위 아저씨에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수위 아저씨는 열쇠 꾸러미 한 꾸러미 있는 그것을 들고 와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귀찮으면 우리한테 맡기고 가서 열고 갖고 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연 얼마 전에는요, 몇 주 전에는 강당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수희 아저씨는 그 열쇠다발로 강당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심되는 그림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열쇠다발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 열쇠다발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쇠다발을 맡기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기보다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헤롯 빌립이 재건한 뒤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카이사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해변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똑같은 가이사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도 가이사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역시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은 뒤에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북동쪽으로 약 25마일 올라갑니다. 미국에서는 별게 아니지만요, 조그만 땅인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꽤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일행은 약 25마일을 걸어가면서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1700m 정도, 1700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산을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헬몬산 자락에 있는 아주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단이라는 옛 도시로부터 몇 마일 더 올라간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주로 시리아와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그리스 로마 세계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도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이스라엘이라고 취급했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맨 꼭대기고요, 브엘세바는 유다 맨 남쪽의 사막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래 땅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또 이방인 땅으로 갔을까요? 언제 갑니까? 지금 계속 보면 충돌이 있을 때마다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인들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제자들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련회를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뜻하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로 대답했는데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14장 2절에서 헤롯도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환생을 믿은 겁니다. 마치 오늘날 불교나 이런 데서 환생을 믿는 것처럼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화된 필로 같은 당시 유대인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헤롯 같은 이런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침례자 요한이 다른 사람으로 환생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환생을 믿지 않고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문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와서 파괴된 언약궤와 제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도 모두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놀랍다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고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질문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리스어에는 동사 자체에 너, 나, 그들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안 씁니다. 근데 쓸 때는 언제냐면요, 특별히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고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 더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과 달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질문하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잘 봐야 될 거는요,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동시에 대답할 수 없죠.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자들의 대표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제자들 전체의 대변인 자격으로 대답한 거지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나 자기들끼리 미리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12제자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생각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12 제자들의 대답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었지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렇게 대답해 준 것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이 구약에서 기름 부은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신의 아들. 반대는 뭡니까? 나머지 신들은 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요, 페니아스인데, 펜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보면 그 펜을 섬기는 그런 유적들과 저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도시에서는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많은 죽은 이방신들이 가득한 지역에서 그러한 죽은 신들의 반대로 단 한 분뿐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나타내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 단순한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존재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이 이해한 것 이상입니다.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자 22절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유는 뒤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 들은 뒤에 예수께서는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질문도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도 대답도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한 것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내가 복되다 시몬 바요나야 라고 했습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사람으로 번역하고 개역에서는 혈육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어에서는 살과 피라는 뜻입니다. 살과 피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나의 아버지와 살과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들이 너희들에게 그거를 알려준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살과 피를 갖지 않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도록 계시해 줬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그 뜻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시해줘서 아는 것이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이나 아니면 셜록 홈즈처럼 이것저것 보고 추리해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아재 개그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원어에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습니까?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요, 페트라는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나 이런 것은 어떤 단체나 어떤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배 이름이나 이런 것은 여성 명사로 불렀지만 남자들은 여성 명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로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만 가톨릭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퍼스트 교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페트루스는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는 큰 그룹 대표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로 부른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개인적으로나 그들의 직분이나 명칭으로 높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들의 가르침에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어떤 직위나 기능을 뜻하는 거지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베드로가 대표인 사도들이 맡은 사역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예수님은 아재 개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트루스에게 너는 페트루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세우겠다는 말은 그리스어에서는 미래형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던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이것이 뭐냐면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가 뭐냐면요, 과거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미완료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교회가 페트라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12사도의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석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말은 사도시대를 비롯해서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세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라는 베드로와 12사도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은 제자들 모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며 내가 시몬 베드로, 내 이름이 페트로스지, 내가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아재개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는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이란 19절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은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열쇠가 있으면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여는 문이 대조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본래 지옥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악마와의 영적 전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를 죽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를 죽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다 실제 죽음을 표현하는 말로 썼습니다. 죽음의 문이라는 말은 이사야, 욥기, 시편 이런 데 보면요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란 죽음이라는 뜻이고 죽음의 영역과 권능인데요, 죽음이 교회와 그 믿음의 가족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아무리 방해를 해서 죽음이 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로 말하고 있고 대표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베드로가 대표하는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열쇠는요, 원어에 보면 열쇠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 즉 열쇠 다발입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열쇠 다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열쇠를 쫙 달았던 그런 열쇠 다발과 같이 열쇠 다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들은 많은 열쇠들이 하나로 묶어진 다발입니다. 그 열쇠 다발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쇠를 로만 가톨릭의 교황만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교황이 말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황이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고 해석하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열쇠 다발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 재림하는 날에 바로 종말에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줬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쇠 다발을 복음에 관한 설교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은 설교를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열쇠 다발들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열쇠 다발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또 열쇠 다발로 표현했습니다. 거기 열쇠 다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쇠 다발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결국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열쇠 다발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복음이 바로 열쇠다발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의 열쇠다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지 않고 반대로 죽음의 문은 열어놓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밀어넣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 그림이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에게 준 열쇠다발에 정확히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정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그들은 이미 열어놓고 사람들을 그리로 계속 빠뜨리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발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열고 닫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고 제자들은 결국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한 가르침과 선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다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도 그 열쇠다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발을 제자들이 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누구에게 그 문에 들어가게 하는지 순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열쇠다발을 가지고 오순절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도행전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이 그 열쇠다발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열쇠다발을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걸로 이제 심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심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차례대로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열쇠다발을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다발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란 복음서이고 또 사도행전입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들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다발로 맡기셨다는 뜻이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제자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로 말한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열쇠다발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된 모두에게 열쇠다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고 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고 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땅에서 제자들이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제자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고픈다는 말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온 대로 세 단계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들어가게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하고,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게 매는 겁니다. 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매이고 풀리는 것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풀리는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 푸는 겁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안 되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인 채로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떠밀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밀어 넣었다고 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는 모두가 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에게 확인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과 베드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들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정복자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야 뒤돌아보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입 다물고 비밀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단들의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은 맞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꿔놓아서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없애버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죽음의 문이 삼키려고 해도 그 공동체를 삼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마틴 디벨리우스와 그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알버트 슈바이처, 그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냐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발표했는데, 예수는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적인 인물이고 실제 역사적인 예수는 가난한 자와 소외자들을 돕던 사회사업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졌어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것과 자기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고백과 가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려는 가르침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있다가 열쇠다발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발을 들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열쇠다발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발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생각하면서 말로 고백했어도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감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함,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경험하고 배워서 감지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간직하고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예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옛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발을 맡기셔서 그 문을 열어주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다발을 들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